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의 아브람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인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또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람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에 큰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람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람은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람은 그곳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서쪽은 베델이었고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아브람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람은 계속해서 가나안 남쪽 네게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람이 이집트로 가다. 그때의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람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이르기 바로 전에 아브람이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 사람의 아내다라고 말하며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나도 살 수 있게 될 것이요. 아브람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사레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도 사레를 보고 파라오에게 사레를 자랑했습니다. 사레는 왕의 궁전으로 불려갔습니다. 사레 때문에 파라오는 아브람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왕은 아브람에게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를 주었습니다. 아브람은 왕에게서 남자종과 여자종과 낙타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와 파라오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아브람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사레가 내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왜 저 여자를 내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람이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사람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아브람과 롯이 갈라지다. 아브람은 아내와 롯과 함께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네게부 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아브람은 네게부를 떠나 다시 베델로 갔습니다. 아브람은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아브람이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람은 거기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람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았습니다. 아브람과 롯에게는 가축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서도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모든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땅을 둘러보니 요단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롯이 보기에 소활적으로 있는 그곳은 물이 많았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평원에서 살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람과 롯은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요단 평원의 성들 가운데 살다가 소돔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때의 소돔 사람들은 매우 악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여호와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아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 만큼 많게 해주리니 누구든지 땅 위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라.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 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하여 아브람은 자기 장막을 옮겼습니다. 아브람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들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4장. 롯이 사로잡히다. 그때의 아므라벨이 시날 곧 바빌로니아 왕으로 있었고 아리옥이 엘라살 왕으로 있었고 그돌라오멜이 엘람 왕으로 있었고 디달이 고임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 왕들이 나가서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과 전쟁을 했습니다. 벨라는 소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왕들은 군대를 시딤 골짜기로 모았습니다. 시딤 골짜기는 지금의 사해입니다. 이 왕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자 14년째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은 다른 왕들과 힘을 합하여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또 함에서 수스 사람들을 물리치고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또 세일산에서 호리 사람들을 쳐서 광야에서 가까운 엘바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방향을 돌려 엠미스 밧으로 갔습니다. 엠미스 밧은 가데스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아말렉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하사 선담 아래 사는 아모리 사람들도 물리쳤습니다. 그때의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은 시딤 골짜기로 나가 싸웠습니다. 그들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나랑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맞서 싸웠습니다. 네 왕이 5 왕과 싸운 것입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총 구덩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역총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돌라오멜과 그의 군대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든 재산과 음식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롯의 재산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의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큰 나무들 가까이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였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브람을 돕기로 약속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람이 롯을 구해내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장막에서 태어나 그가 훈련시킨 사람 318명을 이끌고 강까지 뒤쫓았습니다. 그날 밤에 아브람은 자기 부하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상대편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아브람의 부하들은 그들을 다마스커스 북쪽의 호바까지 뒤쫓았습니다.
아브람은 그들이 빼앗아간 재산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자기 조카 롯과 롯의 모든 재산을 되찾았고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되찾았습니다. 아브람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였던 다른 왕들을 물리친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람이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아브람을 맞으러 사회 골짜기로 나왔습니다. 그곳은 왕의 골짜기라고도 불렸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람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주며 말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당신의 원수를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그때에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붙잡혀갔던 사람들만 돌려주시고 재물은 다 가지십시오. 하지만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시로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브람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말을 당신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젊은이들이 먹은 음식 말고는 그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사움터에 나아갔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묵바는 그들에게 주십시오.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러자 아브람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마스커스 사람인 제 종 엘리에셀이 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아브람이 또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람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아브람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도 가지고 오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주께 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람은 그 동물들을 죽인 다음에 그 몸통을 반으로 갈라 서로 마주보게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새들은 반으로 쪼개지 않았습니다. 솔개가 죽은 동물들을 먹으려고 내려왔습니다. 아브람이 새들을 쫓아 버렸습니다. 해가 지자 아브람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브람이 잠든 사이에 어두움이 몰려왔으므로 아브람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아두어라. 내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내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내가 벌을 주리니 내 자손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아브람아,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 자손은 손자의 손자 때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이것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은 벌을 받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해가 져서 매우 어두운데 갑자기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서 반으로 쪼개놓은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집트의 강과 저 큰 강 유프라테스 사이의 땅을 주리니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감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루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다. 창세기 16장. 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레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습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아이를 갖도록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람은 사레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때는 아브람이 가나안에서 산 지 10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사레가 이집트인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람이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자 하갈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는 자기 여주인 사레를 깔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겪는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나는 내 여종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더니 나를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옳은지 여호와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람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 하갈에 대해서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사레가 하갈을 못살게 굴자 하갈은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사막의 샘물 곁에 있는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샘물은 술로 가는 길가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했습니다.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치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내 몸속에 아기가 있으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이스마엘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사람들을 대적할 것이며 사람들도 그를 대적할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형제들과 마주 대하여 살 것이다. 하갈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있다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샘물도 부엘라헤로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 샘물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람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살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언약의 표. 아브람이 99살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너에게 수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브람이 땅에 엎드려 절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이다. 너는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조상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너를 여러 나라들 위에 세우리니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울 텐데
이 언약은 지금부터 내가 너와 내 모든 자손에게 세우는 언약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 모든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 땅 전체를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며 나는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자손은 지금부터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너와 네 자손과 세우는 내 언약이니 너는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남자의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닌 외국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산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 돈으로 산 종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살 속에 새겨진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할례받지 않은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므로 내 백성 가운데서 제외될 것이다. 약속의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너를 위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또 내가 사라에게 복을 줄 것이니 사라는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되며 여러 나라의 왕들이 사라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마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나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내 아들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내 아들의 자손과 세울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이스마엘에 대해 한 말은 내가 다 들었다.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복을 주어 그에게 많은 자손과 후손이 있게 하며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스마엘은 큰 지도자 12명의 아버지가 되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언약을 이삭과 세운다. 이삭은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누신 뒤에 아브라함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비롯해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또 돈을 주고 산 종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집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의 나이는 99살이었으며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때의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모든 남자들도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종과 다른 나라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산 종들도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